오늘 이제 주제로는 10번째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하죠. 의도적으로나 혹은 모르는 중에 실수를 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돌이키지 못할 만큼 큰 실수가 있어요. 두고두고 후회할 실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 어떤 계명들로 꽉 채우지 않으시고, 그거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렇게 몇 군데 나와 있지 대부분은 다 사람들의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불교의 경전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좋은 왜 교훈들 있잖아요. 혹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로 채우시지 않고 어떨 때는 당황스러울 만큼 사람들의 죄와 실수와 실패들을 기록해놨나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경의 내용이 언제 일어났고 언제 쓰였든지 간에 지금 우리들의 삶을 그 사람의 실수와 실패와 때로는 성공과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드디어 10번째 이제 사건을 보는데, 오늘까지 하고 이제 6, 7, 8까지는 조금 다른 주제로 이제 제가 주일 설교와 맞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쉬었다 가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르호보암과 왕국 분열이라는 주제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20절인데 다 읽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첫 번째가 여러분 외울 건 없어요. 첫 번째 사울이죠.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 다음에 다윗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그러면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참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해요. 민족적인 성향도 비슷하고 우리의 그 유교 풍토가 굉장히 비슷해요. 고대 이스라엘은.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눕니다. 우리도 북쪽은 또 하필 또 공산주의고 남쪽이 또 민주주의잖아요. 여기도 남이스라엘이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그게 르호보암 때 나누어져서 언제 합쳐져요? 결국은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각각 남쪽은 바벨론에게, 북쪽은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철기 문화의 강력한 민족에게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갈라져서 패망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바벨론에 이제 포로되었던 남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서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남북이 없이 이제 또 하나로 되는, 그렇다고 의도적인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건 아니고 나라가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그때까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은 르호보암이 왕된 초기에 바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크게 무슨 정책적으로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원인이 무엇인가를 봄으로써 특별히 오늘은 이제 누구의 조언을 듣는다. 내가 어떤 문제에서 결정을 못 내릴 때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잖아요.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 의견과 조언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3대 왕인 솔로몬이 지독한 우상 숭배를 말년에 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된 거야. 이방 여인들과 무수히 많은 결혼을 정략 결혼으로 시작했다가 그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신당을 하나씩 다 지어줘요. 또 그것 때문에 국력도 소모되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1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솔로몬 말년에 일어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에요. 안 지켜진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고는 그 앞에 10절까지 쭉 이방 신당을 아예 세워요,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막 지혜로운 왕이라고 지혜만 생각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주 급속히 타락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이미 예언되고 예견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분노와 심판 중에도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서 왕조를 바꾸진 않아요. 사울의 왕조에서 다윗의 왕조로 바뀌었잖아요, 첫 번째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이런 사건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결국은 좋은 땅, 좋은 이 터전을 찾아서 가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요. 다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구해내요. 그때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의인 10명, 거기 수만 명의 사람인데 의인 10명도 안 돼가지고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처자들을 꺼내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지, 황교승 장로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누구 권사를 생각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뭐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때 왕국을 뺏지 않으시고 르호보암 때 뺏는다. 그런데 또 하나 완전히 뺏지 않으시고 분열시키신다고. 그래서 2지파는 여전히 남겨두고 10지파만 나누게 하십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졌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거 아니냐? 그래야 르호보암이 어떻게든 그 나라는 나눠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다 해결돼서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관심이 없지 이제. 그러면 르호보암의 잘못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 즉 인간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원한대로 하는 이런 행동들,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예정, 예언과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과, 제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서로 회방하지 않는다. 그럼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숨은 뜻은 아무도 모르게, 다만 그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중에 판단할 수는 있을지라도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 안 좋은 결과가 왜 일어나요? 그 사람의 그 짓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네가 그런 생각으로 그따위로 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그 잘못과 악행을 통해서 일어난 일 속에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다시피 하나님을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다 알지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왕국 분열의 이제 표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겉에 드러난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장 3절 8절에 11장 3절에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별로 좋은 구절은 아니지만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르호보암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 솔로몬은 이방 여인 애굽 공주와 결혼부터 정략 결혼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명목으로 정략 결혼을 시작해서 결국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적어요, 많아요? 아니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서. 그런데 8절 볼까요? 8절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앞부분 잘랐지만 그와 같이 한지라는 뭐냐면 신당들 하나씩 다 지어준 거야. 자기 여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때 한 이 건설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러나 사실 성전은 누가 처음에 시작했어요?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과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왕이 궁전에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장막 속에 있다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다윗이 성전을 지키러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고는 큰 걸 쳤어도.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다윗이 신당이나 성전을 짓도록 다 남겨두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뒀어요. 그거 가지고 짓기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전 짓는 것만 해요. 그 다음에 지 왕궁도 지었는데 왕궁을 훨씬 크게 더 오래 지었어요. 사실은 이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는 사실이지만 연도를 보면 더 오래 지었어. 그 다음에 또 지은 건 뭐예요? 후궁 300명, 첩 700명인가 막 순서는 바뀌어도 그 사람들 신당들을 다 지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골 빠졌겠어요? 지 왕궁하고 첩들, 후궁들 그거 짓느라고 골이 빠졌겠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무 뻔한 질문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르호보암 왕의 갈등은 솔로몬 시대에 너무 많은 건축으로 인해서,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여러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리랑 아라리오 그 노래가 사실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건축하느라고 하도 세금을 걷어냈거든요. 그게 듣기 싫다가 아라리인가 뭔가 그게 듣기 싫다는 말이래요. 그렇대서 나왔다는 믿거나 말거나도 있더라고요. 그게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는 기쁨이었고 왕궁을 더 크게 할 때는 그러했는데 이게 이방에서 온 후궁들과 첩들까지 다 신당을 지어주니 백성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불만과 갈등이 꽉 차 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때 공사 감독이었어요. 11장 28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런데 이미 솔로몬은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났어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공사 감독인 여로보암, 평민인 여로보암에게 사인을 줘요. 증거를. 뭐냐면 갑자기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 옷을 막 팔뚝 찢고 여기 찢고 막. 그 10조각을 누구한테 줘요? 여로보암, 전혀 모르는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을 10부분을 맡길 것이다. 이 소문이 퍼져나갔어. 누가 들었겠어요? 솔로몬이 들었지. 근데 이럴 때에 항상 그래요. 이럴 때라도 뭐 했으면, 회개했으면, 항상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럴 때라도 정신 차리고 솔로몬이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참 마치 뭐에 씌인 것처럼 회개를 안 해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40절에 보면 40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은지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망명, 정치적 망명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다윗과는 정반대예요. 아버지 다윗은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을 막 부지하기 힘들 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저 같으면 찢어 죽여.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나만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식구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애매히 고통을 당하면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누구를 더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게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잊지도 않고 다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다윗의 그 일은 기억하셨어요. 그런 일을 저지른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오히려 정치적인 기회로 알고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을 자기 사이로 삼았다가 점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사울을 이제 뭐 다음 가을에 또 한번 왜 그랬을까 한번 할 건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윗을 만나기까지 기간이 짧아요. 5년인가 10년이 채 안 돼요. 다윗을 만난 기간이. 그런데 그 후로 한 15년인가 20년인가를 또 왕노릇을 하는데 그 모든 기간을 무엇에다 허비해요? 다윗을 죽이는 데 허비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바로 사울을 밀어내고 다윗을 세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왕조를 끊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 긴 기간과 자신의 인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다 허비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기회일 수 있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치적 망명으로 애굽에 숨어 있다가 솔로몬이 죽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겠어요? 여로보암을 찾아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소위 백성들의 대표로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과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백성의 요청은 뭐냐? 12장 3절 4절. 자, 이제 봤죠? 3절 봤죠? 4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공사도 다 끝났고 하니까 그걸 법으로 정해서 계속 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이 노역, 이걸 좀 가볍게 해줘라. 그럼 우리가 왕 당신을 섬기겠다. 그 요청을 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 결정을 내립니다. 르호보암은 정반대 결정을 내려요. 백성들과 여로보암에게 더 무겁고 힘든 노동의 짐을 지게 할 것이라는 당시 상황과 백성들의 기도하는 정반대 결정을 통보합니다. 14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은 여로보암과 백성들이에요. 읽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물론 제가 이것을 보고 르호보암이 어리석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너무나 반대로 가는 이런 결정에 16절에 보니까 왕국이 분열됩니다.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그 오랜 공사와 노동으로 인해서 그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 게, 아니면 말이라도 옛 그 중국 고사의 조삼모사가 있잖아요. 네? 아침에 셋, 저녁에 넷. 이게 그 원숭이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이제 막 흉년이 들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하루에 10개씩 주던 그 먹이를 이제 7개로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니까 원숭이들이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 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그렇게 알고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원숭이의 어리석음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이라도. 그런데 르호보암은 왜 그들을 더 실망과 분노와 당황스러움을 촉발시키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뭔가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당시 상황에 르호보암이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무슨 건축물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설득해서 안다, 최대한대로 하겠다든지 이것만 완공,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가는 건, 아버지는 채찍을 지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찌겠다. 아버지가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욱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나를 왕으로서 무시하냐? 이게 들어간 거죠.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르호보암이 내린 결정을
누구의 말, 누구의 조언, 누구의 충고를 듣고 따랐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여기에 노인들과 소년들이라는 두 그룹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의 조언을 해요. 자, 노인들은 6절, 12장 6절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노인들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를 운영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조언은 뭐예요? 7절에 보니까 7절에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노인들의 조언이에요. 좋은 말로. 그리고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섬긴다는 마음으로 가면 이 백성들이 따라올 것이다. 노인들의 조언이에요. 그런데 소년들에서 이게 청소년이 아니에요. 여기서 소년은 아직 군대 갈 나이, 만 20세가 안 된 것으로 보통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19, 18, 요때쯤으로 혹은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봅니다. 이들은 정반대예요. 소년들은 르호보암이 상당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됐고 자기 주위에 있는 소위 젊은 책사들, 젊은 조언자들이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중요한 건 그와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르호보암과 어린 시절에 함께 자란. 그러니까 자기의 귀족 친구들이겠죠. 이렇게. 근데 그들의 조언은 뭐예요? 정반대. 아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한 그 말 그대로예요. 그 말 그대로. 정반대로 더 무겁고 더 힘들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생략도 했지만 그렇게 해야 이제 막 왕이 됐는데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르호보암은 결국 노인들의 조언을 안 듣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대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성경이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의 교훈을 제대로 따르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갑자기 좀 싸늘하게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제가 지금 쭉 설명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교훈이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조언을 따라야 된다. 이게 성경의 교훈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노인들이 한 조언의 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 세대 차이로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물론 좀 더 보수적으로 나이 들고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노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옳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는 조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간단한 핵심은 뭐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나라가 쪼개지느냐 나라가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에 좌우될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인들과 소년들로 이렇게 갈라지면 우리는 잘 나가다 삼천포. 근데 이런 말하면 삼천포 사람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 여수여행가 한번 가지고 들었어요. 누구 말하면서 잘 나가다 삼천포 빠진다. 어떻게 다 말 나왔는데 그분이 삼천포 사람은 아닌데 목사님 여기 이 남도지에서 그런 말하면 큰일 난대. 삼천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는 거래. 그 삼천포 사람들이 우리가 빠지는 곳이냐 이거 제가 실제 들었던 얘기라서. 문제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대안을 세우는 그런 조언을 잘 듣는다. 그런데 이게 저도 그렇고 말은 쉬워도 그 상황 판단이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일어난 사건과 우리가 겪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문제를 다 똑같이 보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냥 태극기 부대도 이렇게 되지 않죠. 문제는 내가 어떤 상황과 문제를 보는 것이 나 혼자만의 주관적이고 치우친 그런 판단이냐, 아니면 누구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제가 한 번은 이 상식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계속 했다가 계속 그냥 자꾸 뒤로 밀어나게, 이걸로 아직 부족하다 해서 좀 더 묵상이 좀 더 되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식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 경지는 아니지만 상식 수준도 만족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상식도 무너진 교회, 상식 수준도 안 되는 정신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서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기보다는 상식에 떨어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아니겠다라는 일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욕을 먹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 했을 때 그 조언이 상황과 문제를 상식적인 최소한 그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정확히 잘 파악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인들의 조언의 핵심은 솔로몬 왕 시절의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부강했어도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지나친 건설 노동으로 백성들이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도와서 함께 나라를 운영했던 이 노인들도 자기들이 깜빡 모르고 했건 아니면 왕을 못 말려서 그랬던지 간에 그 실수와 실패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노인들의 조언이 옳고 따라갈 만하다는 거죠. 청년들의 조언의 핵심은 아마도 막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왕권을 강력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왜 제가 항상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한 번씩 꼭 늦는 날이 있어요.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할, 우리 옛날부터 많이 듣던 제일 잘못된 조언 뭐예요? 신랑 신부에게 주는 제일 잘못된 조언이 뭘까요? 초장부터 잡아야 돼. 저 어렸을 때도 우리 그 앞에 결혼하는 큰 삼촌 이모들도 그런 말 들었고, 저가 또 결혼할 나이쯤 돼서 또 들었고, 제가 주례할 나이 돼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냥 농담만 진담만으로 항상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신혼여행 가기 전에 싹 친구 불러, 야 초장부터 잡아야 돼. 또 와이프들에게는 너 초장에 꺾이면 평생 꺾인다. 이것만큼 잘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거? 여러분이 난 초장부터 꺾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온다는 그런 표정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훈이라면 초장부터 잡혀줘야 돼요. 처음부터 꺾여야 그 가정이 그나마 인간적으로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이 그 가정에 나타납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은 이상으로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하면서 초장부터 잡으려고 했다가는 죄와 죄끼리 부딪히니까 마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수건 거는 거 가지고 내가 싸웠다니까. 치약 짜는 거 저는 정말 심각했어요. 진짜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제 아내가 저기서 이렇게 천연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지만 저는
야, 세상에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인간도 있나? 전 정말 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하잖아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의가 강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한번 쓰려고 했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근데 이미 책이 나왔더라고요. 르호보암도 그런 잘못된 조언을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들었어요.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잡힌다. 성경이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자세히 한 거, 그냥 소년들이라고 하면 좋은데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객관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남편은 무조건 아내 편, 아내는 무조건 남편 편, 이것도 옳은 것 같지만 사실 객관성이 무너져요. 무조건 내 새끼가 잘했지 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그 아이를, 자녀를 오히려 나중에 잘못 키우는 결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애들을 회초로 치라고 그랬다고.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꼭 이스라엘의 옛날 백성들이 잘못 아는 것처럼 그런 것만 쪽쪽 뽑아. 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야, 안 맞으면 우리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예.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러다 여자여 잠잠하라 그러면 아멘 이러고. 저는 다 봤어요, 어렸을 때 이게. 그 한국교회 분위기가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7월 달에 지금 뭐 토요일 날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주일 날 해야 성도들이 그래도 같이 좀 많이 참여하지. 근데 자기의 죄성과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잡아가도록 하는, 제가 애니어그램이라는 이제 그걸 성경 인물로 해가지고 하는 거를 제가 전부터 한번 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뭐 다 잊어먹었죠? 괜찮아요. 이제 그걸 하려고 해요. 근데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믿음에 성숙하면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안 없어져요. 저도 이게 없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로 30년 살아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처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뭘 복종시키겠어요? 자기 안에 여전히 있는 죄성, 교만, 욕심, 분노, 이걸 누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게 내가 죄성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사라져가지고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찾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를 몇십 년 묻는데 뭐 아직도 그러냐? 그게 아니고 이걸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의 결심으로.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미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르호보암도 그 친구들 말이라면 그 친구들이 평생 나하고 살았는데 이런 말 이름으로써 이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친구들도 노인들의 그 진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인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누굴 위해서 하겠냐라고 말하면 껍벅 죽는 거죠. 이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합니다.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죠. 이제 결론으로 문제와 의논과 결정에서 믿음과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반대되는 의견 자체가 그 자체로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객관적으로 보고 바르게 본다고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당회만 하면 처음에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막 나누다가 그 다음에 감정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런데 말을 그따위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 아니 왜 손가락질을 하냐고 또. 그래가지고 나를 어떤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냐고. 아니 장로님부터 크게 하지 않았냐고. 이게 많아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얘기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나와 다른 의견을 들어준다. 설령 그게 틀리고 잘못된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걸 들어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게 저는 항상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는다. 그냥 받아주고 다 좋다고 아닙니다. 제가 끊어야 돼요. 들어는 주되 정말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아 그러냐고.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이 말하려다가 이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네 말만 말이냐. 네. 많이 있어요 많이. 르호보암이 정반대의 의견인 노인들의 의견을 또 듣고 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노인들 의견을 듣고 또 이게 젊은 사람 의견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거는 상상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같이 모아서 전체 회의를 해서 왜 그런가를 의논하게 했으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다. 물론 르호보암은 그런 생각도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지금 시대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일이나 사람끼리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묻는 것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래도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장로님과 당회에서 저는 언젠가 한번 기회 되면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오픈 당회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당회를 하고 거기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원하는 분들 그래서 당회에서 어떻게 뭘 결정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당회는 심각할 때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말은 이렇게 하면 의견을 막 자를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한테. 아 장로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저보다 다 형님들인데 그냥 그렇게 제가 해요. 장로님 받아주시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그래요. 여기서 다 얘기하고 여기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걸 지원해주고 갑시다. 그런데 그게 지난 3년 반 동안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늘 감사한 게 우리 당회 때마다 웃음이 나온다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이하늘 장로님 그렇지요? 네. 아니 우리 이하늘 장로님이 늘 민장로님이랑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다 정말 저는 그거를 우리 가족들께서 제일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느 목사들마다 당회에 스트레스 안 받는 목사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당회만 다가오면 살이 쪽쪽 마르는데 저는 당회 괜찮아요. 어떨 때는 빨리 모이고 싶어. 빨리 얘기하려고. 저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의견이 안 맞을 때는 꼭 그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우리는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기도해 보십시다. 제가 당회를 하면서 초기에 만약 제가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해보고 하자라고 말할 때 그게 흔히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써먹었던 것처럼 하기 싫을 때는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지 기도해 본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인간적인 모면으로 쓰진 않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그거는 제 인격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감히 입 벌린 소리를 이제 그렇게 살기는 너무 이제 그렇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겠다면 정말 기도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이런 자세가 우리 가정에도 혹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시는 무슨 일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자는 얘기가 그래도 목사님이 목사니까 목사가 혼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견 이런 것 같다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다는 것은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과 의견을 어떻게 보실지를 나를 여기다 두고 기도하는 나를 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눈으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유익도 있어요.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실 때도 있어요. 내 고집이구나.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각자 기도 시간을 가지면 기도하고 또 다시 모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해서 함께 결정하는 게 이게 르호보암의 왕국 분열로 가지 않는,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 핵심이 아니라 조언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르호보암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전히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정한되면 선지자들을 불러서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물어봤으면 되는데, 이미 솔로몬 이후로부터 르호보암으로 갈수록 하나님과는 형식적인 제사와 이런 일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게 1000번이 아니라고 했어요.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않은 물질과 장수함도 주셨는데 그 다음 또 무너지잖아요. 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단독적인 결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깨닫고 다시 그걸 돌아보고 확신하는 것을 그 함께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들, 동료들과 다시 나누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결정, 좋은 결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발걸음, 그렇게 해나가야지 우리 인간적인 죄로 인한, 욕심으로 인한 순간에 우리의 모두의 눈이 가려워가지고 하는 그런 실수들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지만 성령께서 이리저리 몇 번씩 막으시는 것을 제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적인 예라고 드린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막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환상을 봤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갔다 해서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내리는 결정에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함께 의논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과 왕국 분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은 누군가의 말대로 결정을 내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순모임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지난주부터 시작된 순모임을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 조직체로서 막 순이 모이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순모임이 이런 기도의 모임이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자기 개인이 혼자 내려야 될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을 같이 나누고 내가 이 사람의 믿음이라면 내가 신뢰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내 문제를 나누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사람 얘기는 따르지 마세요. 아무리 순이라고 그래도 뭐 그런 걸 걱정해 이렇게 라고 자기 인간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 얘기는 절대 듣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는 순장님들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자기 경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보고, 우리 그러면 급하지 않으면 우리 한 주간이라도 기도해보고 한번 결정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결정과 그렇게 가기까지 어떤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걸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모임,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모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역사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순모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임이 아니더라도 전화라도 해가지고 그 순장이 모든 걸 지혜롭게 알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냥 기도 부탁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신앙적인 어떤 습관 해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해놓고 지도 잊어버리고 또 받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이건 이제 우리 교회는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럴 바에 차라리 기도 부탁 안 하는 게 좋아. 내가 기도 부탁을 많이 한다고 내 믿음이 저 사람에게 그 집사님은 매번 기도 부탁하니 믿음이 좋아, 그렇게 보일 게 아니에요. 기도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초청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 가지고 함부로 그냥 내가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정말 하나님, 혹 제가 제 욕심과 제 생각으로 귀가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누구를 통해서라는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 순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회도, 우리 남녀전도회,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우리 교육부 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듣고 아름답게 결정하여 그 결과와 진행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가자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